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 당장 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우리 김성자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정성구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이미경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박용유 권사님,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많이 내렸고 또 이제 오늘 새벽 날씨를 보니까 봄이다 싶은 느낌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빨리 가게 할 수도 없고 또 느리게 가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음을, 또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장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새로워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걸음을 한 걸음 내딛어 가기 위해서 이제 주님 앞에 애여 있는데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함께 남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무려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그 고통 가운데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오늘 이 여인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귀신의 권세에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무려 18년을 보냈더라는 것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무려 18회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그 고통 가운데 살아왔겠는가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리 오라 부르셨겠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고 선포하시며 안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선포와 안수 기도를 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느냐? 13절 나오죠. 곧 펴고 그랬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어서 조금 더 펴지 못했던 이 여인이 즉시 펴졌다라는 거죠. 허리가 펴지고 곧게 섰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날 뭘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회당장이 14절에 이런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냈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 안식일에?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에서는 안식일의 규례를 잘 지키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의 규례를 예수님이 여기서 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데 이걸 왜 깨트리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분위기라는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예배 분위기.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 될 수도 있는가를 우리가 이 회당장의 말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야, 예배 분위기 깨트리면 안 돼. 이런 말,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배 분위기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순서들이 쭉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런 순서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까?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을까?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뭐 찬송 부르고 누가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쭉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찌 보면 그 순서에 묶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요즘 어떤 교회들을 보면 찬양을 많이 드리고 또 어떤 정해진 순서보다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순서가 많은 교회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 그것도 정해진 순서가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불쑥 어느 사람이 등장해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있을까? 아니요, 왜 하필 이 예배 시간? 예배 끝나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이 시간에?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1장이 일할 날이, 병 고칠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하필 오늘 안식일에 와서 그걸 하느냐? 안식일에는 병 고침 받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외식하는 자들아는 이 외식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배우들입니다. 배우예요. 우리가 TV나 뭐 영화를 보게 되면 배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배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그서로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회당장을 향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심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외식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껍데기가 신앙인인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는 역할을 맡은 배우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라고 물으셔요. 집에 소나 나귀를 키우고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끌고 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16절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어진 것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형식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요.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교회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한 지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저도 외식하는 자들처럼 예배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리면서 그 은혜와 기쁨에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배우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18년이나 귀신 들려서 구부라지고 고통당하던 이 여인이 주님의 선포와 기도하심으로 펴지고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교회가 이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리가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사탄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21절에는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이라는 이 겨자씨라는 것 아주 조그만 씨죠. 참깨씨보다도 더 작은 씨인데 이것이 심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잘 자라게 되면 3m 이상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5m까지도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만 한 3m 이상 자라는 것이 이 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면 어떻게 되느냐? 나무처럼 되어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누룩이 얼마나 조그맣고 얼마나 가늡니까? 그런데 이 누룩이요 가루 소말을 전부 부풀게도 하더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주변이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껍데기만 보여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격이 넘쳐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윤경수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에 집사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었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죄와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이 그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그 감격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이 또는 슬픔과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월요일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